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서두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님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그 정욕과 선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천 광고인데요. 1교구 김성화 권사님, 우리 김성화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성현 장로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고 김종용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 파주 메디인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인데요. 오늘 위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픔을 당하신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조문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3시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6장까지 이 5장의 말씀이 또 이어지는, 이제 5장이 어떻게 보면 중간 길목에서 앞뒤의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5장이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가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잠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갑자기 자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에 의해서 이야기를 사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대충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경계했던 많은 사람들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할례 받는, 특히 할례 받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때 당시에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었다면 뭘 받아야 된다고 강요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 이상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거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이거는 같이 해야 우리가 그래도 구원 받은 백성답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얹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건데,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가는 건데,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다른 걸 첨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근데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적인 요소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언급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 정도 그 할례 받는 거,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할례와 같은 율법적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열매이고 좀 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이지만,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름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혹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방식으로 율법적인 요소가 먼저 반응되는 신앙의 태도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걸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의 태도나 그런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2절 3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율법 안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율법을 행해야 되니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도 지켜야 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의 멍해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자유하게 됐는데, 예수 때문에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버리는 길을 지금 걸어가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좀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좀 불안해. 기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행하나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울의 자유의 기본 요체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절 읽었는데 1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혹은 다른 것에 매이면 오히려 자유가 없지만 예수께 매이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진리죠.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근데 자유해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이려고 하면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하면서 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자유를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하고 왔다 갔다 하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죠.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자유를 다 뺏기셨는데, 자유를 다 뺏기시고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자신은 자유가 없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가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긴 아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내야 된다, 약간 그런 표현도 쓰는데,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지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의 무엇을 마음대로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이상으로 주님은 완전한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이건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롭게 됐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완전히 자유로우셨지만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지만,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하시고 막 다 죽이시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것의 방향을, 그러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증거가 이제 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자유를 뺏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매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된 그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상적인 증상이 뭐냐면 5절 6절이라는 것입니다. 뭐로써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역사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이제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려나 물러나 소용이 없을 때 뭐가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또 믿음이 나오는데, 지금 믿음과 믿음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 그래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 믿음 생활 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편하다,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열심히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믿으면 믿을수록 기필코 그 믿음은 어디로 가냐면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현대사회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죠. 누구 편하고자? 나 편하고자.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동강교회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엄청 결혼을 많이 하고 애도 엄청 많이 낳고 막 그러죠. 그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거 어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 안에서 책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책임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들을 애써서 찾아가고 싶고, 그리고 애도 낳는 거고, 우리가 모이는 거고, 그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다 은혜 받아서 또 열심히 사는 거고, 세상 속에서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자유가 놀랍게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 진짜 정상적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으로 소망이 나오고, 소망을 하고 기대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간 결론을 짓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할렐루야. 네. 자유를 얻었다고 그걸 가지고 육체의 종로로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얼매고 율법의 얽매인 길을 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자유를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뭐하라? 사랑의 종로로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면요, 더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고 사람을 미워해. 다툼이 있어. 그러면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버려, 만약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안에 기쁨과 자유가 막 샘솟죠. 그 경험해 보셨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버렸어요. 그 자유함으로 사랑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더 많은 기쁨과 자유가 밀려오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자유함으로, 그 믿음으로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과 자유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나눌 수 없지만 16절부터 26절에 뭘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또 율법에 얽매이거나 또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내 욕심, 내 생각 거기에 매여서 살면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다름질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다름질해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또 율법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어, 기도해. 왜 안 해? 이것도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자유를 누렸으니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름질하자. 그 기쁨의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도 나오고 그 열매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네들이 육체의 정욕이나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맞아요.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신 걸 믿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붙잡고 가시는 길을 그래도 걸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맞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다면 그 자유와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길을, 성령의 사역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진짜 구원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진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정이, 구원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날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잘 정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자유에는 기쁨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 자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또 생각과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자유와 기쁨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하는 거, 저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건 좀 부끄럽다, 주님 이러면 또 혼내시겠지, 그냥 좀 억지로 좀 하자, 이것도 몰라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과 우리들의 환경뿐만 아니라 종교적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제 내일 또 이제 본문에서 내일 또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내일 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해요.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사랑으로 함께 짐을 지며 하나님 안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그 사랑의 종로로, 그리고 사랑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뭐부터 시작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자유할 때에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본인 자신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하나님의 그 자유함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또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매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유에 합당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동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암환자
환자분들과 아픈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래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